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두 번 있지요.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보다 어쩌면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기대감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부활절은 그냥 하루 정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이 부활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에 그냥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부활하심은 지금도 바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간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대학병원의 응급실만 보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 이분이 그 신문 기자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응급실에서 정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는데 의학적으로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려냈는데 그 어디까지 그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이었던 거죠. 근데 이 의대 교수님이셨던 이분이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생명을 조금 더 붙잡아 줄 수는 있지만 나는 절대로 생명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세상에서는 생명은 우리가 잠깐 붙잡아 둘 수는 있지만 그 생명은 오직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모든 것들, 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쉽게 잘 들어오진 않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육체가 살아있죠. 우리 모두 다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나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 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됐지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잠을 자면 내일 아침에 눈 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도 다른 교인이시지만 그분이 그냥 아침에 잠자는 듯이 밤에 잠을 잘 잤는데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 당연한 것처럼 눈 뜨지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중에 요즘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있죠.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 핸드폰이요,
그 접었다 폈다 하는 게 한 10만 번 정도 접었다 폈다 하면 좀 망가지기 시작한대요. 20만 번이 되면 아예 망가진대요. 20만 번 못 넘긴대요. 이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사람의 심장이 하루에 뛰는 게 몇 번인 줄 아십니까? 하루에 사람이 뛰잖아요. 1분에 우리가 맥박이 한 70번 정도, 80번 정도 뛰어요. 하루에 심장 뛰는 게 10만 번입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 기준으로 접었다 폈다 하면 우리는 이틀도 못 가서 심장은 멈춰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80년, 100년이 되도록 이 심장이 뛰게 만들어주시는 분, 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생명을 만드셨던 그 얘기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그래서 과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이 흙에 있는 성분과 사람의 몸의 성분이 완전 똑같대요. 신기하죠? 사람의 몸과 이 흙에 있는 성분이 똑같대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생기, 호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주어진 거죠. 이 호흡이 들어가야지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흙 자체는 약해요. 세상의 모든 그릇은 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릇, 코렐을 제일 좋아해요. 저희 집에 코렐이 한 세트가 있는데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아내가 이제 그 혼수로 가져온 거예요. 26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코렐을 제가 왜 좋아하느냐? 설거지해도 웬만하면 안 깨집니다. 한 번도 안 깨졌어요. 코렐은 안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코렐도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게 던지면 깨지죠. 흙으로 만든 건 모두 다 깨지고 아무리 강해도 다 깨집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게 뭘까?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 호흡이 들어가는 게 숨이기도 하고 영이기도 하죠. 근데 제 생각엔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피입니다. 흙을 만들었을 때는 피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피가 흐르기 시작한 거죠. 이 세상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절대 피는 못 만들어냅니다. 만들 수도 없고 엄두도 못 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피가 다 빠져나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성경에서도 피를 두고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거기서 피를 내서 그것을 뿌렸습니다. 그 피가 나야지만 진짜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피에 있고 이 피를 드린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실은 피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가 곧 생명,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을 잡으려면 당연히 피가 흘러야겠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생명을 다한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피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6장 4절에 이 얘기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 근데 이 새 생명이라는 말은요, 기존에 있던 생명을 업그레이드 했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생명이 있는데 또 뭔가를 줬다든지 이게 아니고요, 완전한 새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새 생명이 있어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이제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쫓아오세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새 생명이 있으면 천국에도 갑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행복해집니다.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요 앞에서 한 그 길에 다니는 여자분이 저희 교회 요 앞에 나무에 꽃핀 것을 두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희 교회 요 앞에 있는 나무가 제가 생각하기엔 이 플러싱 제일 온 동네를 다 뒤져도 제일 먼저 꽃피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분이 사진 찍을 때 저도 그냥 같이 옆에서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붙어 있어 보려고 그랬는데 싫어할까 봐 안 찍었죠. 근데 저 나무가요, 여러분 아시나요? 지난 겨울 추웠단 말입니다. 너무 추운 가운데 저 나무에는 가지만 있었어요. 꽃망울도 없었고 잎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 나무는 추운 겨울 안에도 뿌리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꽃을 피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지금 인생에 꽃을 피우는 분도 계시고 아직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가지만 있고 꽃망울도 없지만 내 안에서는 이 새 생명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꽃망울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새 생명의 주관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꽃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제가 조금 있으면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2년이 되어 가요. 근데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요 근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 시간에 간증을 잘 안 해서 그러지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2년 전에 와서 처음 기도 제목을 내놔서 그것 때문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며칠 전에 응답받은 분도 있고 기도의 응답은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애 낳아가지고 애가 잘 자라서 좀 있으면 말하겠던데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때는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지 어떨지 겨울과 같아서 가지만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새 생명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때가 되면 꽃 피우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는 이미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때가 되면 꽃 피우게 만들어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꽃 피우기 위해서 이 새 생명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6장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여기도 쉬운 성경으로 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여기 지금 두 가지 중요한 단어 나왔죠. 연합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무슨 말인가? 쉼피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쉼피토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접붙이다라는 뜻이에요. 접붙이다. 여러분 중에서 이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접붙이는 게 뭔지 아시죠?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감나무 가지 말고 다른 나무 가지를 감나무에 이렇게 꽁꽁 묶어 놓으면 이 가지가 살아납니다. 이걸 접붙인다 그래요.
이 가지가요, 감나무에 딱 붙어서 감나무가 주는 생명 수의 양분을 먹으면 가지는 살아요. 근데 만약에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땅바닥에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버려집니다. 이게 지금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지요. 이 새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꽃 피우려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지만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때가 되면,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2000년 전에 이미 생명 주셨어요. 이 생명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아멘이 왜 적죠?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좀 계신데 그분들이 보면 좀 놀라셔야 되는데, 네,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네,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접붙일 때, 연합할 때만 꽃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좀 더 살펴볼 것은 오늘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할 때 13년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항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겨울입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고, 형제 자매는 나를 팔았고, 내가 낯선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내 미래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 겁니다. 노예로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초라한 모습만 있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노예인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아버지 사랑받으며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노예들이 주는 밥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주인의 밥을 차려야 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환경 보면 앙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가운데서도,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그가 경건함을 잃지 않고 예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붙어있기 때문에 13년 후에 꽃 피웁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생명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련다. 이 풍성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다라는 뜻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음식을 차리면 음식 풍성하다 그러면 음식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풍성하다라는 건 많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넘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는 하나님 많이만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가정이 많이만 받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반대로 도둑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이 누군가 하면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걸 도둑이라고 표현해요. 누군가가 와서 내게 뺏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좋아하면,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훔쳐가느냐?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평강, 내 안에 생명, 이걸 자꾸 훔쳐가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을 따라가면 내 안에 이런 것이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보면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나를 죽이고 또 나를 멸망시킨다. 결국은 세상을 쫓아가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생명이 있으면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그저 세상적인 것들만 바라보면 지금 이 순간도 생명은 빼앗기고 그것이 점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로마서 6장 11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달라지는 인생입니다.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살아있는 자도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회계사들이 쓰는 말이었어요. 이 당시에 회계사들이 무슨 말이냐면 계산을 다 끝내고 확신합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이게 상상으로 있겠지, 목사님 말하니까 있을 거야, 이게 아니고 내 안에 확실히 새 생명이 있다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당황한 게 있어요. 은행 업무를 보러 갔는데 한국에는 은행에 가면 통장이 있습니다. 그 아세요? 통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그 책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디파짓을 하면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고 거기에 뭐 밸런스가 얼마고 이렇게 다 나와요. 근데 여기 미국에 와서 이제 돈을 디파짓을 했더니 종이를 하나 주네요. 이게 뭐냐고, 통장 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통장이 뭐냐고. 아니 내가 돈을 넣었는데 이게 지금 돈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하냐, 여기 있지 않냐고. 이 종이 그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모르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돈을 넣었는데 그 돈이 없어진 적은 없어요. 그죠? 이게 지금 여기 말하는 여길지어다라는 단어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 주셨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거 말고 통장 주세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좀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겐 새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좀 달라지는 인생이 됩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 유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생명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뭐가 두렵겠냐고요. 새 생명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 안에 있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도둑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자꾸 세상적인 것을 얻어야지만 그래야 생명이 유지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돈 벌러 가지 않아도 돼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하셨던 말씀은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들에 핀 꽃도 잎이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잖아요. 생명을 주셨는데 왜 안 입히고 안 먹이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하면 우리 삶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요, 어디에서 와서 왜 지금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새 생명이 있는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향유를 붓는데 그 향유의 가치가 지금 돈으로 한 3만 불에서 4만 불입니다.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그 향수 중에 아주 비싼 향수 중에 하나가 샤넬 넘버 5잖아요. 요만한 게 175불 정도 가요. 면세점에서. 그럼 세금 붙으면 한 200불 가겠죠. 근데 향유가 요만했단 말입니다. 이게 3만 불이면 엄청 비싼 거잖아요. 아니 그거를 예수님이 오시면 좀 뿌리지. 그냥 이렇게 살짝 좀 뿌리든지 살짝 붓지. 그걸 깨서 다 갖다 붓냐고요.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그 굳이 갖다 붓냐고요. 아니 그거 조금만 따라서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살짝 뿌리든지. 그게 정상 아닌가요? 왜 이걸 다 갖다 깨트려가지고 그걸 다 붓냐고요. 이게 마리아의 마음과 가룟 유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3만 불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이게 도둑질의 마음이에요. 세상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3만 불이 아니라 30만 불이고 300만 불이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땅에 300만 불이 있고 3천만 불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의미가 많네요. 그죠? 돈이 많으면 있겠죠. 근데 내일 아침에 하나님 가자 그러면 의미 없단 말입니다.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마리아는 이걸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느냐? 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있었던 건 이전이에요. 옛날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빠가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생명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는 순간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던 사람인데 수의라 그러지요. 우리 그 죽은 사람들 옷 입히는 거 수의를 입고 걸어 나왔어요. 그걸 마리아가 본 순간 생명이 예수님께 있구나. 이 땅에서 어느 날 가자 그러면 가는 거구나. 근데 그 생명 다시금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3만 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 근데 천국에서는 영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생명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직 꽃 피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여전히 가지만 보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도, 내 환경에도, 내 건강에도, 내 삶에도 여전히 나는 겨울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이미 있어요. 새 생명이 어디에? 내 안에.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이 새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